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을 줄 압니다. 저 역시 새해를 맞아서 참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꼭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개성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는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보고 싶다고 편지를 써 보내는 각각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는 자기가 얼마나 그 여인이 보고 싶은지를 이렇게 편지에 써서 보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세 줄을 써서 보냈는데 바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 젊은이는 단 한 줄을 써서 보냈는데 그것을 본 여인이 감동하다 못해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 글에 뭐라고 썼나 보니까 이렇습니다. 눈을 감아 보이는 당신의 얼굴이라면 내 소경이라도 되겠습니다. 눈을 감아서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이 떠오르니까 눈을 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바깥 세상을 보지 않고 소경이 되더라도 그 얼굴만을 보고 싶다는 것이죠. 단 몇 줄의 시가 몇 페이지의 긴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감동케 하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안에도 150개나 되는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방식은 먼저는 그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죄인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구원을 위해 당신이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죠. 우리는 그 성경의 내용들을 읽고 그 내용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즉 똑같은 내용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감동과 전달 효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두 인간의 글로, 인간의 언어를 적는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각 부분마다 그 글의 형태, 즉 그 글의 장르는 다 다릅니다. 그 표현 방식이 다르지요. 표현 방식이 다르면 읽는 자의 태도도 느낌도 효과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연애 편지를 읽는 마음과 새로 산 냉장고의 사용 설명서를 읽는 마음과 사랑하는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마음이 다 같겠습니까? 태도가 다 같겠어요? 다 다르죠. 냉장고 설명서 여러분 막 맨날 며칠 보시나요? 그냥 던져놓죠. 대충 이런 거 있구나 하라고. 그러나 연애 편지는요, 며칠을 보고 보관해놨다 꺼내 또 보고 품에 안고 어떻게 그 태도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역사와 또 인간의 시와 인간의 예언과 그 외에도 수많은 다른 형태의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그 형식이 시이지요. 왜 인간은 시를 쓸까요? 시라는 형식이 인간의 마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더 깊이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주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내용의 결론, 중심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죠.
1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꼭 지키신다. 3절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신다. 끝.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내용을 다 썼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23편만큼의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올까요? 시편 23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키신다는 말은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둘둘 돌려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치 눈앞에서 푸른 벌판과 쉴만한 잔잔한 물가가 막 그려집니다. 그곳에 목자가 서 있고 그 목자 때문에 아무 힘없는 그 어린 양이 아무 두려움과 염려 없이 그 평안을 누리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 그 그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 어린 양처럼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의 시편은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분노, 인간의 탄식, 인간의 슬픔마저도 그 모든 것들을 시로, 노래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면서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그것이 내 이야기인 것처럼 내 기쁨이요, 내 슬픔이요, 내 탄식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에게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그 내용이 더 깊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언제 다가가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말해야 그것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으로 그가 변화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도 실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50개의 각각의 시편이 하나로 묶여 있지요. 이 150개는 사실 각각의 전혀 독립적인 시입니다. 그 분류에 따른 내용도 다양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감사의 시편, 개인이나 공동체의 슬픔을 부르짖는 탄원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노래하는 찬양시, 절기 예배나 성전에 오를 때 부르던 예배시, 많은 다양한 시편들이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각각 독립적인 이 150편의 시편을 어떻게 배열하고 있느냐, 이 배열 순서를 통해서도 이 시편 150편 전체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또 드러내줍니다. 간단히 보자면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그 자체로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 앞에 복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마지막 150편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냐면 시편 150편 전체의 결론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 시편 1편과 150편으로 앞뒤를 감싸고 있는 150편 시편 전체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참으로 복 있는 인생길을 가고 그 복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이자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은 돈이나 권세가 많은 사람을 복된 인생이라고 합니다. 돈과 권세가 많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지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른 또 다른 믿음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먼저 1절로 시작되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멘. 그는 세상의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은
어떻게 복 없는 사람, 악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심판의 길로 가는지 그 여정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세상의 악인들의 꾀를 한두 번 목격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꾀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꾀를 한두 번 따르다가 곧 그들과 같은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에서도 유력한 자가 되어서 그곳에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눌러 앉습니다. 이렇게 그는 복 없는 자리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고 하죠. 세상은 그것을 사람이 출세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자꾸 높아지고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차지하고 앉아서 참 성공했구나 라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하고 실상 그들의 악과 죄와 오만함의 영향 아래 있으면 그 역시 하나님의 복 있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들은 실상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잡으려고 하고 또 잡았다라고 오해하는 자들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곧 그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자기의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영향을 받거나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떤 영향을 받으며 어떤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2절은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구절은 참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구절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의무인가요? 아니면 그의 즐거움인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복을 얻기 위해서 애써 성경을 몇 번씩 읽고 억지로 일주일에 몇 번씩이면 큐티를 하고 애써 억지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그것은 가장 즐거운 일이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그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있는 복과 저주 중에서 너희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 이 복을 택하기 위해서 너희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수없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천지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 이보다 더 복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기쁨인 사람들이에요. 시편 19편 기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자기가 맛보는 것들 중에 이것보다 더 달콤하고 이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요 말씀이요 그분의 규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이런 사람들의 고백은 그들의 인생이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결혼을 앞둔 딸이 이미 자기 마음에 두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를 생각하고 이제는 마음에 상사병이 들어서 그가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딸을 불러서 너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결혼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결혼할 사람을 지목해 주셨습니다. 너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반드시 이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딸에게 네가 왜 이 사람하고 반드시 결혼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구구절절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 인생에 이런 로또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행운이, 이런 행복이 내 일평생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그 마음속에서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이 샘솟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 인생이 제일 즐겁고 제일 행복해요. 그 사람에게 그것보다 더 큰 행운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독일의 심리학자인 롤프 메르클레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을 했지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것을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밤낮이고 언제든지 시간 날 때마다 인생의 목적이 그것인 것처럼 그것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공자도 논어에서 거의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락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것이죠. 가장 복된 것을 즐거워하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며 행복한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 그 인생이 복된지 3절 말씀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의 인생은 때를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번영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 한반도 금수강산에서 살아가는 거로 물이 부족하다, 나무가 말라 죽는다, 사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 잘 와닿지 않지요. 여름이 되면 모든 나무가 푸르르고 땅이 살기 좋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가을이 되면 모든 나무들이 각각 자기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와 같은 곳, 물이 없는 곳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수확을 하지 못하는 나무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오히려 열매를 맺는 것이 놀랍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나무들이 잠시 비가 올 때는 자라는 것 같고 잎도 우거지는 것 같지만, 하지만 물 근원이 없는 광야의 나무는 이내 마르고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이 나무와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 말라가는지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보고 있지요. 잠시 성공한 것 같고 잠시 뭔가를 이룬 것 같기도 하지만, 잠시 행복을 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마르지 않은 물의 근원, 은혜의 근원이 없는 거로 이내 곧 광야의 메마른 나무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습니다. 마르지 않는 물 근원, 은혜의 근원에 그 뿌리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 잎사귀는 늘 마르는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도, 때로는 주변의 모든 광야의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가는 그때에도 그 나무는 푸르르고 그 나무는 꽃을 피우고 그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때가 없지요. 그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가 기도하고 그가 소원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되다라고 하지요.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죽거나 아니면 겨우 살아남아서 먹지도 못할 한두 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는 항상 그 열매를, 광주리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당장 그 형통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그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당장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같고 당장 내 삶에 풍성함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가 지금 그 은혜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다라면, 그곳에 심기워져 있다라면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아가 시편은 이 세상의 악인과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그들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인생들이 이 땅에 다 같이 함께 섞여 살 때는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누가 누군지 잘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때는 섞여 사는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는 때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그들을 둘로 나누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그 나누시는 때가 심판의 때입니다. 그날의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셨어요. 의인들은 모두 다 저편에 있는데 자기만 이 편에 있는 것이죠. 그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았던,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을 걷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호 박수갈채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6절에는 모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인정하신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주님이 그 마지막 때에 알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아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그 의인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도무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지요. 결국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되는 후회와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함께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때의 풍성함은 악인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움켜쥐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누리는 풍성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의 성취로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악인이 죄악으로 얻은 풍성함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염려를 낳고 근심과 다툼의 시작이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풍성함은 자신의 영혼에 어떠한 보증도 되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 부어지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진정한 복이지요. 오늘 시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들의 복됨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많이 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배워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더 풍성하게 담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큰 담대함을 줍니다. 막연하고 확신이 없는 신앙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가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의 풍성함에 근거합니다. 그런 자들은 때로 우리의 환경이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는 경우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근심도, 이 세상의 욕망도, 죄악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은혜가 주시는 풍성함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은혜와 함께라면 그들은 어디서든지 찬송하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사람들은 푸른 초장을 통과하면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되고, 광야를 통과하면 그것은 그들의 간증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새해에 우리 개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복된 인생,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